누구에게나 참 안 좋은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분들은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또 취업을 했던 분들은 어렵게 참 시작했는데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또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그게 일이든 사랑관계든 참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제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은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조바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 순간 다시는 안 일어나면 좋겠다. 또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그 전쟁이 어떤지를 직접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이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 잡히는 듯 했다가 다시 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많은 신자나 불신자나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2, 3일 전인가요? WHO에서도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아주 참 우리를 실망케 하는 그런 보도도 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젊은이들은 열심히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번엔 꼭 붙어야지. 모의 테스트나 뭐 여러 가지 그 시험 칠 때는 잘 봤는데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그날 시험에 실수해서 떨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또 사업하는 분들 참 문을 닫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렵게 시작해서 세팅을 했는데 그걸 접을 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또 저는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한 10,000교회 정도 문을 닫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려워서 아마 교회 문을 닫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왜 문을 닫게 될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지? 신자나 불신자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이 당하는 거잖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안 지켜주시는 걸까? 그럼 신앙은 뭐지? 어쩌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나 불신자나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일로 인해서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신자나 불신자나 교회나 또 이 세상이나 그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또 더구나 이런 제약이 지금 많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어려움 앞에서 피해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간섭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선물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간섭이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귀찮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간섭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자가 힘들까요? 불신자가 힘들까요? 다 힘들죠, 뭐.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 조금 더 힘든 상대는 누굴까요?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누가 좀 더 힘들게 살까요?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신자가 때로는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간섭하니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요. 간섭 안 하고 가만 그냥 사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그 길은 결국은 후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길이야. 이 길이 사는 길이야. 자녀들이 위험할 때 부모가 보고 막는 것처럼 그거 안 돼. 뜨거운 거야. 만지면 큰일 나.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분명히 신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 생활이나 믿음 생활 적당히 해도 잘 버티는데 하나님 왜 나는 조금만 잘못하고 그러면 왜 그냥 안 두십니까?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성도는 저래도 괜찮은데 왜 하나님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분도 있습니까? 사람인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간섭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말이죠.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신자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핸들링하는 어떤 스타일을 보게 됩니다.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나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소름 끼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는다. 그런데 아담하고 선악과 따먹었나요? 안 따먹었나요? 따먹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영향받으면 안 돼. 그럼 망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들에게 심진당부했습니다. 절대 이거 소리 듣지 말고, 너희 조상들이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거 봤지?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러면 안 돼? 미리 예고했는데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나요? 세상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나라가 망해갖고 바벨론, 아수리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 읽을 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꼭 그대로 되는 걸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작정하신 걸까?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된 걸까?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으로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다루는 핸들링하는 그 부분들이 정말 놀랍다. 왜 예언과 성취의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까요? 뭐 이런 거죠.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문제가 생길 때 너 그런 문제가 왜 생긴지 아니? 너가 이런 잘못을 하고 저런 잘못을 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겁니다. 당한 것 때문에, 손해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그런 일이 생길 때에 미리 마음에 준비하게 하고 그 생겼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 선을 통해서 주신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마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야, 좋아지겠나?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끝나면 어떡하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노하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스스로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은 이스라엘 왕이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분이시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의 상황과 배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사역을 했던 인물인데요. 바벨론 멸망 직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로 인해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우상숭배의 도성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므낫세.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은요, 아몬.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냥 우상숭배에 그냥 완전히 쩌들었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바알신, 또 바벨론의 신, 태양과 달과 별을 숭배하는 뭐 그런 것.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는, 아니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은 뭐가 되는 것 같지만 너무 깊이 뿌리 내린 우상숭배, 또 가나안의 그 관습에 젖어 있는 그들의 습관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예언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급한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고민해야 됩니까? 저는 먼저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불행한 일이 반복될까 봐 두렵습니까? 불행한 일이, 그 불행한 일이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앞으로 장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각자 다르겠지만, 불행한 일이 다시 반복될까 두렵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이 그저 우리 마음에 생각하다 보면,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뭐 그렇게 지나가는 부분들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오래 마음속에 머무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오랫동안 체류한단 말이죠. 자가격리가 2주만 돼도 괜찮은데 2주가 아니라 한 달, 뭐 6개월 말이죠. 안 좋은 그런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 잠도 안 오고 밥도 먹을 수 없고 그 정도 됐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그런 생각 전혀 안 나는 게 아니지만, 나긴 나지만 그것은 패스합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트랜스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갈아탑니다.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거기에 붙잡힐 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왜 그때 걱정하고 염려했지?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은 트랜스퍼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스바냐서 1장 12절. 스바냐서 1장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보면 믿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마음에 깔아앉아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깔아앉아 있는 찌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과거에 받은 상처일 수도 있겠죠. 그 찌기들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죠.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 누가 말하면 참지 못할 만큼 말이죠. 막 올라오는. 그냥 우리 마음에 깔아앉은 찌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성장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보면 말씀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스푼으로 말이죠. 또 누가 무슨 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휘저버리면 이게 앙금이 일어나서 말이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줄을 이제 모르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깔아앉아 있는 부분들이 뭔가? 욕심인가? 상처인가? 분노인가? 남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이건 절대 용서 못하고 이건 절대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오랫동안에 침전되어 있는 이 부분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의 찢기가 문제예요. 또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도 않으시고 복도 내리지 않으셔. 내가 하기 나름이지 뭐.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저 외롭고 힘들 때에 위로받고 은혜 받고 그런 거지.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려 그러면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당연하잖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솔직하게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도 내리지 않는다. 혹시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 분 있습니까?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막 이러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뭐가 그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적이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화도 복도 내리지 않는 분이시고 똑같으면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남유다도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 우주적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바냐서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없애버린 게 아니라 참 쓸어버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쓸어버렸다는 표현이 오늘 스바냐에서 보면 진멸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벌써 진멸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디데이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의 디데이가 있습니다. 그 디데이는 참혹하고 철저합니다. 아니, 쓸어버리다니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셔야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스바냐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딱 걸렸던 겁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스바냐서 1장 4절에 보면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장들을 아울러 멸절하여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우상숭배가 뭡니까? 당시 우상숭배는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이 뭔지 아시죠? 풍류의 신이고 돈 앞에서 발발하는 게 바알신입니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도 악화되고 여기저기에서 돈으로 인한 사고들이 엑스파일들이 터지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뭡니까? 쾌락의 신이죠. 성추행입니다. 성폭행입니다. 가나안의 동성애 심각했습니다. 이런 죄에 기독교인들조차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거 다 이렇게 이해하고 물론 거기에 고통당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차별하고 죄인 취급한 거 아닙니다. 그 영혼도 소중합니다.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던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마림이란 이름과 이건 가나안 그 제사장 가르치는데요. 그냥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완벽하게 복사를 하는 겁니다. 신자인지 불신자든지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다 따라하는 겁니다. 뭐 어때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지만 세상에 잘 되려 그러면 그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사람이 잘 되는 그 두 가지 그거를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 욕심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방식대로 잘 돼야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드리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6절 말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은 말이죠. 배신 때렸다는 거죠. 배신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원래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위해 다른 것에 마음이 다 뺏겼다는 거죠. 다른 유튜브에 마음이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우리 갖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온통 뭐 하루 종일 세상 돌아가는 거기에 마음 다 빼고 물론 그거를 몰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거 알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야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따라야죠.
말씀을 전하나 전하 우리 모두가 왜 듣고 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죠.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늘 찾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링크되어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창을 띄워야죠.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않는 그런 자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다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불행한 일이 반복될 때가 늘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우니까 또 그런데 우리가 또 빠지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듣고 있는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어떤 영일까요? 돈 앞에 무릎 꿇고 발신에 무릎을 꿇는, 온갖 사고와 문제들이 돈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조사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터질까요? 우리 역시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또 이 땅을 음란의 영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게 나랍니까? 그리고 분리의 영. 한 가족 내에서도 서로 마음들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다르고, 직장에서도 마음이 다르고, 불행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하고 똑같네. 마음이 같아지는 게 행복이고 복이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리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스바냐 2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냐서 2장 1절 2절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 압니까? 뻔뻔하게 말이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또 우리 모습 아닙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그래야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왕 잘못 만나갖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득심했다고 해결된 문제 아니지 않아.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나 혼자 뭐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요? 7,000명을 남겨뒀다. 우리가 볼 때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와 이 사이에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일하십니다. 우리는 불행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물론 마음 아프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남은 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스바냐 3장 2절,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스바냐 3장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당시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 그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정말 이 남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스바냐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에게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 남은 자들은 숨겨두신다는 겁니다. 지금 스바냐 이름의 뜻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숨겨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할 줄 아는. 우리는 정부의 조치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협조하고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정부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저 겸손 떠는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남편의 말도 아내의 말도 자식의 말도 그 누구의 말도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은, 안타깝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하나님 보시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정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스바냐 3장 10절, 17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즉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어쩌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격려, 위로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되기보다는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인간적으로는 쫄딱 망해갖고 말이죠, 친구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같이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다 어렵게 한마디 던집니다. 이런 말이 해서 미안한데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게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욥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너가 죄진 거 아니면 너희 자녀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둘 다든지. 아니야. 나만 잘못했냐? 너희들은 더 했잖아. 너희들은 멀쩡하잖아.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욥은 항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에 문제를 건드리면 그걸 쉽게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다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구나, 여기에 맡겼구나 해서 딱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지 이러다가 시험 들고 망가져버린, 이건 수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끝으로 우리 남은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스마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먼저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면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형벌을 제거합니다. 형벌은 뭡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아서 내가 이런 일이 왔어, 내가 이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 우리의 생각과 그 형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형벌을 제했어,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저주를 받는 거야, 거기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내가 잘못한 사실이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형벌을 제거하셨어. 그리고 내 원수를, 나를 괴롭히고 이런 분들을 쫓아내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계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문제의 중심에 그분이 계십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태풍의 씨 가운데 그분은 계십니다. 사람은 마음뿐이지만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즐거이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수요 받는 자에게 19절에 보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이 터질까 봐 두려우시죠? 그 마음 압니다. 문득문득 생각나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심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마음을 집중하고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그때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일이 생기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은 자로서 만들어 가시기 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다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행한 일이 다시 반복될까 봐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과 포로와 정말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것을 아시고 미리 스바냐서를 통하여 심판을 예고하시고 회복을 예고하셨던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들 남 모르는 아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응하며 믿음의 남은 자로서 다시는 화를 당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형벌을 제거하며 또 원수를 쫓아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나는 문제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욕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불행이 다시 반복될까